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힘을 얻는 이별. 네. 100세를 살다가 책을 낸 분이 계시죠. 지금 뭐 101세인가 102세인가 되시는 모양 같은데 김영욱 교수라고, 김영석 교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인이에요. 이분이 연세대 철학과 교수이기도 하고 그러신 분인데 이제 100년을 살다가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참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지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또 힘이 들다고 그냥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니? 우리 젊은이들이 두 가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로는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로는 사랑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뭘 그렇게 사치스럽게 그렇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희망이 있을 때 인생이 목적이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이 있을 때 인생의 이 즐거움이 맛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키워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해요. 힘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또 보면은 90세 된 여인이 나와요. 이름은 사라지요. 그 이름의 뜻은 원래 사라가 아니라 사례였어요. 사례였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서 믿음이 들어가자 사라로 바뀌었죠. 열국의 어머니. 열국이란 말은 많은 나라, 온 세계의 어머니, 이런 뜻을 가진 사라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사례라는 뜻의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사례라는 의미는 나의 공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아주 공주 체질이라는 거지요. 정말 예쁘다. 정말 아름답다. 문 남성의 눈길을 사로잡는 여인이었어요. 그는 또 결혼도 웬만큼 잘해서 남편이 재산도 있고 또 능력도 있고 더군다나 믿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믿는 남편을 만났어요.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고 네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려움 가운데 얘기를 못 낳다가
90세가 되었는데 얘기를 낳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나이가 많음에도 얘를 낳았다고 해요. 여러분, 나이를 많으면은 물리적으로 얘를 낳을 수가 없어요. 또 여기 보니까 단산임에도 이렇게 써요. 단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얘기를 낳을 수 없게 되었다. 얘기가 이제 가임 기간이 끝났다. 여성으로서. 이런 의미거든요. 지금 아무리 마음은 원이로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얘기를 낳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그는 응답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도 받고 말씀도 받고 뭐 은혜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요, 열매를 맺히는 사람이 있어요. 열매가 있는 신앙이 있고 열매를 못 거두는 신앙이 있어요. 그게 꼭 좋다 안 좋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도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도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이것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을 당해도요, 믿음이 딱 차버리면요, 이건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는 약속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채워지고 응답까지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키맨이 된 거예요. 내가 잘해서 다른 사람까지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남편은 100세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힘없는 남자예요. 이런 가정과 가문에 힘이 넘쳐서 아들을 낳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요. 다들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의 입만을 쳐다봅니다. 그때 사라가 진심 어린 눈동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렇게 했어요 라고 간증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동차가 굴러가는데 석유가 필요하잖아요. 이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힘들어요, 어려워하는 것은 힘이 딸려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힘만 공급받는다면요, 뭐 기술 이런 거, 방법 이런 건 나중에요. 여러분, 초등학생 3학년, 4학년짜리가 뭐 학교 씨름 선수다고 하는데, 여러분, 고등학생 형을 이길 수 있어요? 고등학생 형은 아무것도 배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뭔 아무리 씨름 선수다, 뭐 영어를 뭐 잘한다 해봤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힘만 있으면요, 기술, 방법 필요 없어요. 기술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지만 힘이 대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가지면 인생 대박이 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은혜가요, 여러분들을 힘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라는 어떤 여인인지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사라라는 이름은 공주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나의 공주. 부모가 아마 그렇게 불렀겠죠. 얼굴이 예쁘고 너무나도 그냥 아리답고, 그러니까 막 공주야 이렇게 하는 게 이름이 돼버렸죠. 남편도 뭐 재력이 있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별로 아쉬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편이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 우리 다 알지만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 씨가 크게 번성한다라는 말은 사라 자신이 아이를 낳아서 그렇게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 5년이 지났어요. 이제 나올 때 됐지 않나요? 10년이 지났어요. 나올 때 됐죠? 15년, 20년이 지나도 안 나오네. 이해가 안 생기고 이제는 자기가 가임 기간이 끝나 단산이 되어버렸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응답이 되고 안 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온다는 말은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힘을 낸 게 뭔가 하니 자기 몸종 하가를 자기 남편의 아내로, 둘째 아내로 맞이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복을 받고 자손이 이렇게 창대케 되겠다. 이걸 생각한 거죠. 기발한 생각이죠. 손뼉을 치며 좋아할 법한 내용이죠. 남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신이 번성할 방법을 내가 알아냈다. 뭐냐? 당신 씨로 번성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몸종 하가를 취해라. 그래서 얘를 낳아라. 이렇게 해서 그 남편에게 자기 몸종을 줍니다. 몸종이 드디어 아이를 낳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아내 사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제 기쁨 시작, 모든 불행 끝 이렇게 속삭이며 이제 행복한 나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이 뜻대로 안 되지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되지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의외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든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자기 방법으로 살아갈 기본적인 그런 것들은 다 웬만큼 하게끔 돼 있어요. 교회를 지금 안 나온다고 날벼락을 쳐가지고 막 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살 수 있게끔 인생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교만이 올라가지요. 이 땅이 단 줄 알지요. 이 신앙의 가정이 문제가 발생해요. 뭐가 문제 있어? 문제 없잖아요, 이제. 가정에 다툼이 뻐럭뻐럭 일어납니다. 남편에게 고성을 지르는 아내의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니까 하갈 저것이 날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나를 감히 지가 하면서 당신 책임이야. 당신이 어떻게 그 여자한테 했길래 하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굵직한 남성의 음성이 들립니다. 왜 나를 가지고 뭐라고 그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당신은 목소리부터 높이고 그래? 당신이 다 한 거 아니야. 당신 탓 아니야. 당신이 하가를 취해라고 해서 나는 그대로 했을 뿐이야. 뭐가 잘못이야? 하갈이 주인 마님 사라를 하찮게 여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갈은 주인 마님 사라가 본처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유세를 부리기 시작한 거지요. 사람이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단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삶의 문제는요, 이처럼 음지에 따라서 양지에 따라서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나 신앙의 문제는 안 그렇죠.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집안은 신앙의 집안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고 난리일까요?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죠. 힘이 쭉 빠집니다. 남편의 축 처진 어깨에 힘을 실어주고자 했던 사라는 자기 자신의 자존심마저도 내팽개치고 하갈을 자기 남편한테 앞세웠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힘을 실어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온 것은 무엇이죠? 낭패와 실망과 한숨,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무엇하러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은 누구시죠? 여러분, 5년을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하나님이 말씀해 놓고 응답이 안 돼요. 20년을 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뻥이시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 초에 말씀 받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응답받고 계세요? 그냥 그러려니 종교 행사니까 그냥 받고 그냥 어디 던져버렸어요? 남편이 다가와서 화해 제스처를 합니다. 여보, 내가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이 많을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보이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낙심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네 후손이 많을 거라고 하셨어. 사라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때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 당신도 같이 들었잖아. 그때 당신은 웃었잖아. 무슨 말을?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이가 있으리라. 그 말을 당신 들었잖아. 그때 당신은 어떻게 했어? 삐씩 웃었잖아. 그래, 내 웃었어. 내 몸을 내가 잘 알잖아. 난 지금 생리가 끊겨졌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하고 감정이 나 별로 안 좋아. 우리 부부 사이에 무슨 즐거운 감정이라도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사라가 바뀌었을까요? 자기 힘으로만 해결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잉태할 힘을 얻는 비결이 뭐라고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사라는 지금 남편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 사람 하나님을 막 아주 미워하고 예수님을 막 떨쳐버리고 막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받아들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 기도를 해도 안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해라. 아침으로 기도를 해라. 저녁으로 기도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있죠.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를 살아보니까
희망과 사랑이 중요하다 이야기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먹고 살기에 바빠서. 주먹이 가까운 거예요. 내 영업이 더 바쁜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단산하고 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비결이잖아요. 마귀는 여러분 믿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마귀는 여러분 믿음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갖고 싶어 해요?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싫어하실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내 확신을 갖기를 원해.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내 확신을 주려고 해요. 자기 확신을 주려고 해요. 마귀는. 이게 신앙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확신을 줘서. 여러분 아시죠? 자기 확신과 믿음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이 믿부사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으면 힘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으면 힘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당할 그 시험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피하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오면은 시험이 오면 이걸 피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감당할 능력과 피하게 하시는 것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감당할 힘을 주실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실패 가운데도 감사할 것이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안 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거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똥을 약이 되는 것을 몰라요. 저도 개똥이 약이 된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근데 개똥이 약이 된다는 말을 진짜로요. 제가 자세히는 그걸 확인을 못 해봤지만 그게 여러분 약이 됩니까? 제가 우리 그 화단에서 예전에 저쪽에 살 때 개똥이 이제 안 치우려고 그래요. 개를 막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하기는 좋은데 이 개똥을 모아가지고 화단에 그 화초에다가 해봤더니 전혀 뭐 영양가를 발휘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개똥도 뭐 여러분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이 이게 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거리가 될까요, 여러분? 네? 좌절과 낙심은 굉장히 중요한 보석이래요. 다이아몬드의 원석과 같은 거래요. 이것을요, 잘 가다듬으면 다음번에는요, 최고의 보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우리 한번 열어봅시다. 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시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시는 아브라함을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씨로.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나는요 한 몸이에요. 부부는 일심이라고 하잖아요. 일심동체라고 하잖아요.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요 말을 내려버립니다. 같이 해버려요. 같아요.
나이가 아무리 20살 차이가 난다고 오빠한테 했어요, 뭐 하고 남편은 그 20살 밑에 그 딸 같은 애한테 그냥 했냐?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둘 다 같이 존중을 하든지, 둘 다 같이 편안하게 하든지, 그러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존재라면,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존재라면, 이 사라도 똑같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그 존재가 바로 사라라는 거예요. 사라의 비전이 모든 사람의 복의 출발점이 사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라는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곧 주실 것으로 알았는데 응답이 없자 지금껏 자기 힘으로 처리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하게 자기 식대로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라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바로 시원시원하게 응답하시지 왜 뜸을 뜨이고 그래,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 가정에 돈벼락을 좀 해가지고 돈벼락 좀 맞아봤으면 좋겠는데, 돈벼락이 아니라 물벼락이 내려오고,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안 하실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사라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돈벼락을 원하듯이 사라에게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서로 뭔가 교환을 하려면 서로 알고 지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우리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들이댄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안 맞는 거야. 이게 겉도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보다도 하나님이 내가 네에게 자식을 주고 안 주고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 네 믿음이야 하는 거죠. 네 상식이나 네 생각이나 네 힘으로 할 수 있다면 그걸 믿음이라고 치겠니? 네가 하면 된다라고 하면 내가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겠니? 하는 거죠. 사라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아이도 중요하겠지만 네에게 믿음이야.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신앙입니다. 신앙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상식이나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풀어가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십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믿지를 않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말로는 해놓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죠. 교회를 욕먹이는 거죠. 리더를 욕먹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참으셨다면 여러분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길이 안 참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시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은혜와 감동과 감화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심부름꾼이에요.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자기 힘을 빼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순종도 하고 겸손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힘을 안 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힘 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외양간 구유에 오셔가지고 힘을 뺐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왕궁에서 나셔야지. 여러분, 외양간 구유에서 나면 보잘것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가 하나님 자리야. 그 자리가 대박의 자리야. 힘 빼는 자리. 낮고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작대기로 탁탁 칩니다. 얼굴에 침을 택 뱉습니다. 힘 빠져요? 안 빠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힘 빠져요? 안 빠져요? 힘 빠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뺨 때리면 여러분 힘 빠져요? 안 빠져요? 묶어놓고 여러분 묶어놓고 손에 못질하면 힘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집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면 빠져요? 안 빠져요? 십자가에 매달면 힘 빠져요? 안 빠져요? 힘이 생겨요? 예수님은 힘 빼는 자리로 오셨어요. 그럴 때 자기 힘이 빠짐으로 하나님의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케이스가 그러는 거예요. 내 힘이 빠져야지 하나님이 들어오셔요. 그럴 때 죽어도 다시 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자기 힘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힘을 빼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 뺄 필요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다 보면 나도 모르게 힘 빠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살살 잘 돼. 희한하게도요, 하나님의 힘이 들어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네? 이 이치를요, 많은 사람이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이 이치 몰라요. 자기 확신으로 교회를 다니고 자기 확신으로 봉사를 해요. 여러분, 희한하게 자기 힘을 빼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요. 마가복음 9장 23절 잘 알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사라가 자기 힘으로 좌절한 뒤에, 실패를 겪은 뒤에,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뭐가 빠져요? 자기 힘이 빠지죠. 어떻게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의 힘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힘이 들어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90세 노인네 할머니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출생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삭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힘이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지금 나의 힘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신앙 생활을 보면 알아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말을 보는 게 아니라.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힘을 빼고 숙여야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원석을 깎아서 보석을 만들지를 못해요. 자기의 힘을 빼는 것을 배우는 기간에 이것을 배우지 못해요. 목사님, 나는 맨날 힘들어요. 나 같은 처지가 누가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의미를 진짜 모르고 원석을 갖다가 버려버려요. 또 다른 고난의 원석이 옵니다. 근데 그거 목사님 나 힘들고 눈물 나와요. 나 이래서 쉬어야 해요. 나 이래서 교회 못 나온 거 아시지요? 이거 안 받아들이면 목사님도 아니야. 여러분 이런 심정이 들지 않나요? 왜 실패와 고난과 눈물과 좌절의 보석을 갖다가 버리시나요? 왜 여기서 배우지 못하시나요? 여러분 인생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실패와 낭패, 수모와 멸시천대, 이게 보석이라니까요. 이게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니까요. 근데 또 실패와 낭패를 당해야 쓰겠어요? 여러분 자기 확신은 위험합니다.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여러분 들이대지 마세요. 자기 확신은 자기 힘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제가 수영장에서 한 4, 5년을 수영을 했나요? 저 여러분 수영 좀 해요. 그런데 처음에 수영을 배울 때 잠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저가 잠수가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뜨기만 뜨지 잠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관 강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기요, 힘을 빼세요. 왜 자꾸 들어가려고 힘을 주고 그래요? 힘 빼요, 힘 빼. 하면서, 예? 저 위를 탁탁탁 때리는 거예요. 여기 빼, 여기 힘. 그 다음에 숨 빼요, 숨. 가슴을 탁 치는 거예요. 가슴도 여기 숨을 빼 하면서 숨을 빼도록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뺐죠. 그랬더니 또 다음에는 어디를 치는 거 아니? 머리를 치는 거예요. 머리 힘 빼고 머리 숙이고 머리를 중심을 확 밑으로 쳐박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봤어요. 해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머리를 쳐박고 중심을, 가슴을 숨을 빼고 가슴에 힘을 빼고 마음에 힘을 빼고 들어갔더니 세상에 제가 제일 멀리 가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들은 고래, 물고래라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잠수를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힘을 빼야 합니다. 잠수할 때도 그러지만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힘을 빼고 숙여야 진짜 힘이 나옵니다. 이집트의 모세 아시잖아요? 모세는 왕자 시절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멋진 일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되게 억울해요. 내가 뭘 잘못했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한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시고, 예? 나를 이렇게 사막 가운데 내쫓기나 하고, 뭐 이런 하나님이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냐고 도대체. 내가 교회에 뭘 잘못했냐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분노가 식혀지지 않아요. 10년이 가도 안 식혀지고 20년이 가도 안 식혀지고 30년이 가도 안 식혀지고 40년째 조금 이제 내 힘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녹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하러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너라. 그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을 빼고 아멘 하고 갑니다. 그럴 때 그의 삶은 빛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힘이 빠져야 진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사람들이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를 죽입니다. 저 사람 예수를 믿고 저렇게 난리를 친다고 하고 죽일 때 같이 동참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같이 동참을 했어요. 그는 자기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고집을 하며 힘을 부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예수 믿는 스데반을 죽이고서야 퍼뜩 깨달았습니다. 아, 뭔가 아니구나.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가서 3년간을 거기에서 뭐 했을까요? 사막 가운데 3년간은 바울이 가가지고 뭐 했을까요? 거기서 힘을 뺍니다. 예수님도 광야 가운데 가가지고 40일간 힘을 빼는 거예요. 금식하면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그 후로 그의 남은 바울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대단한 삶을 바울 살다 갔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힘을 빼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그 원석을 보석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힘을 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5월, 6월 달 되면은 생각납니다. 아카시아 향기가 막 무르익습니다. 그때 저는 군대 가가지고 6.25 훈련을 제가 3번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군대는 희한해요. 하나부터 10까지 군인들이 이 뭐예요? 힘이 있어야지 적을 찔러 죽이고 우리가 고지를 탈환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는 게 뭐냐면 사격 총 쏘는 연습하는데 또 PRI를 얼마나 시키는지 힘을 다 뺍니다. 선착순 5명 100명 쪽 달려가는데요. 저기 농구 골대 돌고 저기 돌고 선착순 하면서 합니다. 푸시업 100개. 아니 지금 총 쏘는 연습을 하는데 이거 하루 오전 내내 힘 빼는 거예요. 유격 훈련할 때도요. 줄 타는 자를 공중에서 헬기 레펠 이거 있잖아요. 헬기에서 줄 타고 쭉 내려오는 그 훈련. 그거 하는데요. 반은 죽여놓습니다. 힘?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헬기 레펠 할 때 그 붙잡고 꽉 내려와야지 살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내려오기 전에 몸이 굳으면요 사고가 난다라는 거예요. 힘부터 빼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구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 물을 먹입니다. 그 사람은요 물 빠진 사람이 막 살려주세요 그러면요 죽어갈 때까지 놔둬요. 오히려 물을 막 먹여요. 그래가 힘 빠질 때 싹 머리를 잡고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끌어 가신 줄 아세요? 힘 빠진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힘을 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빼는 방법이 무엇이냐고요? 고난과 실망과 어려움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교회를 멀리하는 분이 계십니까? 진짜 여러분 고난의 임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드실 때 교회를 공동체를 멀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나 고난을 일부러 당하고자 내 힘을 잔뜩 넣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혹시 실패나 고난을 통해서 상처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버리지 마세요. 이걸 보약으로 쓰세요.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고난 당하고 또 그 다음 실패와 고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다 가잖아요. 올해 여러분들 보약을 만드셔야 해요.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이 한번 봐줄 테니까 다음에도
자꾸 오줌 싸고 똥 오줌 싸고 그걸 반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여러분 상처와 실패를 던져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내 힘을 빼는 재료거리로 사용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 실패와 좌절과 상처를 내 힘을 빼는 보약으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고 내 힘을 빼면 약속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진짜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눈망울이 늘상 눈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나 찬송하십니다.